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참 어려운 책입니다. 성경이 어려운 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가 있지만 또 다른 이유는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이 매우 우리에게 생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만 2000년 전에 쓰였던 그 단어의 의미와 이 시대에 쓰고 있는 단어의 의미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도 많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말 공부를 하고 열심히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활용하고 쓰고 있는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도 부활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운동 경기에서 스포츠에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쓰면 다쳤던 선수가 다시는 선수 생활을 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그 사람이 잘 회복돼서 잘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대속, 속량이라는 단어는 정말 생소한 단어입니다. 성경이 아니고서는 해석하기 힘든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해석하고 있을 때도 많음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많이 들은 단어들을 성경의 배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다시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고 또 다시 배우고 그리고 배운 것을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Learned, relearned, and unlearned입니다. 여러분, unlearn이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단어가 의미가 잘못됐음을 알고 내가 깨닫고 있었던 것을 버리는 것인데요, 버린다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선입관념으로 가지고 있는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을 넘치는 축복이라고 잡았습니다. 여러분, 넘치는 축복이라고 하면 금방 떠오르는 이미지가, 세상적인 이미지는 부자가 되는 것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요, 좀 더 종교적인 사람은 이것은 마음의 평강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보다 말할 수 있을 것이고요, 좀 더 영적인 사람은 이거 영적인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 영적인 축복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의미를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 속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보았던 말씀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택하심이었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심이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음이었다고 하는 것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시대의 성도들이 참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은혜 찬양을 불렀죠. 은혜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나의 모든 삶이 은혜이다 라고 하는 은혜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단어를 하나 뽑으라고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뽑을 것 같아요. 은혜와 사랑, 언제 들어도 기분 좋고 언제 들어도 감사하고 언제 들어도 더 좋은 단어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어머니 주일이니까 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하면 가슴 뭉클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에베소서에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12번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은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 한 번 쓴 단어의 의미는 은혜를 끼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너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베풀라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사람과 사용되었고 11번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것과 연결시켰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은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이 은혜가 구원과 연결되지 않으면 성경적인 은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늘 구원과 연결을 시켰는데 오늘 에베소서 1장 7절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어떤 단어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무슨 단어입니까? 네,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으면 속량이라는 단어를 한번 동그라미를 치시든지 줄을 쳐놓고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개역개정에서 오랫동안 썼던 이 단어는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대속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요. 대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영어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 단어는 redemption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redeem했다, redemption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은혜가 은혜인 것은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은혜가 은혜인 것은 대속해 주셨기 때문이다. 대속의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전체적으로 해서 10번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쓰여 나오는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7번은 바울 서신서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신약 전체에서 7번 사용하게 되는데 이 단어가 성경에 사용된 4가지 의미를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에베소서 설교집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속에 4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대속의 의미의 4가지. 첫째는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쓴 표현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의미예요.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썼는데 값을 지불하고 물건을 샀을 때 대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리딤했다. 내가 값을 지불하고 내가 이걸 샀다고 하는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의 유산을 사거나 팔 수 없었는데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에게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을 대속이라고 했습니다. 또 값을 지불해요. 자, 땅을 사거나 팔거나 할 수 없는 구약시대의 상황 속에서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값을 주고 샀다고 하는 표현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룻기서에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모습이 kinsman redeemer, 나와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다. 내 친척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사고 땅을 산다고 했을 때 나왔던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미는요, 동물이 나를 대신하여 죽었을 때 사용된 것이다. 그러니까 대속이라는 단어가 동물이 나를 대신하여 죽었을 때 쓰는 것이다. 네 번째 의미는요, 노예나 종을 사고서는 자유함을 주었을 때 사용한 것이다. 노예를 내가 돈을 지불하고 샀다가 나의 노예 삼는 것이 아니고 자유함을 주었을 때 했는데 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해방시켜 주는 것을 말했다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인데 그 값을 지불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였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효력이 있느냐 하면 나의 모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였습니다. 죽어 있었던 나를 살리고 살 수 있었던 것이 그리스도의 피였는데 값을 지불했다. 그러면 예수의 값을 누구에게 지불했나요? 누구에게 지불했습니까? 예수님은 보혈의 값을 가지고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주셨는데 그러면 그 값을 누구에게 지불했나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사단에게 값을 지불했다. 근데 예수님은 사단이나 마귀에게 값을 지불해야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값을 지불한 것은 누구에게 지불했느냐 하면 하나님 자신에게 했어요. 자, 하나님에게 값을 지불했는데 왜 하나님께 값을 지불했느냐 하면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게 되었던 것이죠. 죽어 있었던 우리를 살린 것인데 그냥 살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었던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쓴 성경이 구약 성경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에 대한 상징적인 말씀을 하는데 그 상징적인 말씀으로 보여주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동물의 제사였습니다. 오늘날 왜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나요? 어떤 사람은 예배가 제사이다. 예배는 제사가 아닙니다. 제물이 없잖아요. 제물이 없죠. 오히려 신약시대의 제물은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나의 제물을 드리라고 되어 있지 우리의 삶을 드리라고 되어 있지 우리는 동물들을 가지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리지 않아요. 근데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염소와 송아지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구약시대는 염소와 송아지 필요했어요.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여기서 나오는 속죄라고 하는 단어가 redemption, redeem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나님 앞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의 보혈이었어요. 13절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구약시대예요.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자, 구약시대에서 동물의 피를 가지고 깨끗하게 씻음받는 상징의 역사가 있었거든. 신약시대에는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값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믿습니까? 무엇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구약시대의 동물의 피로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하는 상징을 받았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는가? 혹시 여러분 중에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의 보혈이 어떻게 나의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느냐라고요. 죽어 있었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였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핏뿌림이었어요. 그리고 그 핏뿌림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데요, 잠깐 욥기서의 욥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욥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정말 고통 가운데 지내게 되었습니다. 누구와도, 세상에 그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하면서 자기의 육신의 병이 오게 되고 가족을 잃게 되고 가축을 잃어버리는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욥기서 중간중간에 보게 되면 욥이 숨 쉴 수 있는 구멍의 역사들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성도들에게 숨 쉴 수 있는 공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죽을 것 같은데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욥기서에서 나오는 말씀 중에서 정말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욥기 19장인데요. 저는 이 역사는 욥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고백했던 놀라운 모습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욥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죽고 싶어 했어요.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갑자기 그의 삶 속에 밝은 빛이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인생이 살맛나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어요. 그가 어떤 깨달음을 가지게 되는데 놀라운 깨달음을 보게 됩니다. 19장 23절인데요. 나의 말이 기록되었으면, 지금 내가 무슨 말하고 있는 것이 기록되면 좋겠다, 책에 쓰여졌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길래 그랬겠습니까? 24절 그 다음 구절 보도록 하죠. 철필과 나무로 영원한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자기가 지금 깨닫게 되는 것이 책에뿐만이 아니라 이 이야기가 영원토록 기억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록한 바 되면 좋겠다. 무슨 말이 있었길래 그랬습니까? 그 다음 구절 보도록 하죠.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I know that my Redeemer lives. 이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으로요. 내가 믿고 있기는 나의 구속자가, 나의 Redeemer가 살아계시니. 자, 그 다음에 그가 보았던 거 보십시오.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아마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욥이 깜짝 놀라는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자기의 대속자, 구원자, 자기를 진짜 구원해 주실 구속자가 살아계시는데 그 구속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 땅에 오실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땅에 서 계실 것이다, 이 땅에 서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구절 봅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이 죽음이죠.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리디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거라고 알게 되는데 자기의 삶 가운데 오시지 않으면 자기가 죽고 나서 그 하나님을 볼 것을 이야기를 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절망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저는 이 단어가 잘못 번역됐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초조하다,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마음이 불안하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I'm yearning to see God. 나는 너무너무 사모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기다립니다. 내 마음이 너무 그를 기다립니다, 이 표현입니다. 내가 그를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그런 외인 같지 않고 낯선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내가 너무 만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실 메시아였어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속량은 믿는 자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죽음, 그가 우리를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에베소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보겠습니다. 1장 7절이에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이 뭐죠?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것은 곧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사함이에요. 자, 은혜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과 연결이 있다고 그랬고요. 구속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 사함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내가 속량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줬다고 했을 때의 그 의미가 무엇이었냐면 반드시 연결되어야 할 것은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겁니다. 죄 용서예요.
자, 죄를 지으면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세상의 법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걸리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책임을 져야 될 그 사람에게 걸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65 miles, 65마일 존입니다. 65마일 존에서 내가 85마일로 달렸습니다. 스피드를 어긴 거죠. 리밋을 어겼는데 그렇게 85마일로 가다 보니까 다 85마일로 달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90마일로 가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이 잡혔습니다. 85마일로 가다가 내가 잡혔어요. 자, 잡히고 나면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뭐예요? 아이, 재수가 없네. 그렇죠? 재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재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은 90마일을 갔는데 왜 그 사람을 안 잡고 나를 잡았나? 그래서 내가 재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 법은 피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변호사를 통해서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짓말로 하면서 그것이 거짓말인 것을 아는데 증명할 길이 없으니까 풀려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피할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금도 아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앞에 Do you think you can get away? Do you think that you can escape from God?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하나님이 형벌을 주시지 않으니까 끝까지 형벌을 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압니다. 저의 생각의 죄악된 모습을 알아요. 저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죄 없다고 말하거나 나의 죄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실질적으로 내가 죄를 지어도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여러분에게 피해를 안 입히면 나의 죄가 그렇게 책임을 져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 그렇죠? 자, 트래픽 러는 운전을 하면서 운전법을 어기는 것은 경찰에게 잡히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경찰에게 안 잡히면 상관없어요. 살인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내가 벌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왕인데 내가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죄는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죄의 책임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안 져도 그만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에게 책임을 지게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요. 인류 역사 속에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근본 바람 라인이 뭐였죠?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없으면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나의 양심을 속이고 내가 거짓말해서라도 내가 부자가 됐는데 아무도 그 거짓말한 거를 몰라주는데 내가 부자가 됐다. 그러면 나는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은요. 그런데 나의 양심과 나의 생각을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I know that my Redeemer lives.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이 책임 있게 되는데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믿으시나요? 저는 여러분이 성경을 믿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믿으시죠? 그러면
성경이 하는 이야기를 믿으셔야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에서 28인데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맞죠? 다 죽습니다. 근데 성경은 죽으면 끝이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거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어떻게 생각하든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인데, 모든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뭐라고 그러는지 보십시오. 이와 같이, 심판이 있는데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제가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죄와 상관없이. 이런 복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길티라고, 나는 죄를 지었다고, 나는 매 순간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죄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지 못했던 것이 죄였고, 내가 실질적으로 간음을 하지 않았더라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던 게 나의 죄였고, 내가 실질적으로 도둑질하지 않았더라도 나의 마음속에 탐심이 있는 것이 죄였는데, 그 탐심의 문제나 이 모든 문제를 나의 마음속에 어떤 죄를 지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상관없이, 믿으십시오 여러분,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누구에게요?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십니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무슨 말씀이시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성숙은 더 착하게 사는 것 아닙니다. 성도의 성숙은 더 의롭게 사는 것이 아니고요, 성도의 성숙은 더 선하게 살면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성숙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모습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의지하시고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1장인데요 1장 8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You are deceiving yourself. 스스로 속이고, 도덕적으로 나는 저 사람보다는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았어요. 근데 성경은 도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도덕적으로 아무리 잘 살았어도 너희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했다고 할지라도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무엇이 없다고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고 나면서 우리가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 것은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있으면 죄에 대한 awareness가, 죄에 대해서 마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사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리고 9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복음이죠, 자, 밴뉴스가 있고 굿뉴스가 있습니다. 밴뉴스가 있기 때문에 굿뉴스가 있어요. 좋은 소식은 나쁜 소식이 있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 있는 겁니다. 나쁜 소식은 모든 사람이 죽게 되는데, 좋은 소식은 그 길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confess,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서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하면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을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듭니다. 하나님을 거짓말.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을 말씀하시고 자기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길을 택하셨는데 내가 죄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거짓말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하니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의로 사는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도는 무엇으로 신령한 축복을 알게 되나요? 영적인 은혜, 택감, 양자삼음, 구속, 죄 용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내가 은혜를 받은지 어떻게 압니까? 뜬구름 잡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혹시 우리는 없는 것 있다고 믿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실질적으로는 천국도 없고 예수도 없는데 스스로 자기 자신의 어떤 함정에 빠져서 예수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 아닌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8절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십니다. Wisdom and understanding이에요. 자, 모든 지혜와 총명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넘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것인데 이 지혜와 총명은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knowledge라고 이야기하는 이 표현 속에서 내가 배워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나오는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성도에게. 근데 얼마나 주시죠? 저에게는 많이 주고 여러분에게는 적게 줍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10%만 주고 어떤 사람은 30% 주나요? 100% 이상으로. 자, 넘치도록 무엇을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풍성하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지혜가 진리를 깨닫게 되는 능력이라면 총명은 거룩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무슨 말이죠? 이 말은요, 여러분이 옳고 그름을 제대로 분별하는 은혜가 있게 돼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9절을 한번 볼게요. 9절의 말씀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뜻의 비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 무엇이죠?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확실한 이해, 언더스탠딩이에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뭔가를 깨닫게 된 사람들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데 나는 아무런 깨달음이 없다. 그럴 수 없어요. 뭔가를 깨닫게 되는데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무엇을요? 메시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가 메시아입니다. 자,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구속자가 주님이십니다 라고 깨닫게 되는 온전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특별한 지혜와 총명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고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메시아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자,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예수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고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면 어디에 계속 찾으셔야 됩니까? 예수를 찾으셔야 합니다. 누구를 찾으셔야 한다고요? 예수를 모셔야 돼요. 왜 예수를 모셔야 됩니까? 그의 안에 모든 보화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하나님이 어디에 감춰놨습니까? 예수께 감춰놨어요. 우리는 예수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긴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게 되면 다 놓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풍요롭게 하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요, 이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이야기하면서도 너무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요? 근데 정말 얼마나 좋아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얼굴 보니까 많이 좋아하시죠? 감사하시죠? 이런 복음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이런 복음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양자 삼아주시고 우리의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좋은 하나님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로 이 아침 시간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께로 나오시고요, 마음의 절망과 아픔과 힘들과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이유는 물론 구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인데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단어입니까?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죄 용서해 주시는 것은, 그 이유는 모든 것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통일되게 한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남북 통일도 우리의 소원이고요, 그러나 성도의 소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되는 것인데, 여러분, 성찬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겁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나아가게 되는데, 자, 결국은 모든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통일될 겁니다. 누가 이런 일을 계획하셨습니까? 누가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누구를 통했어요? 예수를 통해서. 왜 예수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와 통일되지 않으면 나중에는 너무 늦습니다. 결국은 예수를 안 믿는, 예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다 예수가 왕이라고 고백하는 때가 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셔야 축복입니다. 죽고 나서 하면 too late.
너무 늦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죠?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부분인데요, 예수님의 성육신 하신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끝까지 복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던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9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고 난 이후에, 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지극히 높입니다. 하나님의 위치에 엘리베이터 했어요.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십니다.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고요. 그리고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먼저 죽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먼저 죽은 사람들, 이 땅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예수 아래서 죽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뭐라고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합니다.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도록 하는데, 그가 하나님이시고 그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당신밖에 없습니다, 나는 몰랐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당신이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이름을 이 땅에 사는 동안 높이기를 원합니다 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리고 11절에 모든 입으로, 모든 입이 누굽니까?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세상의 모든 입으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예수가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셨다는 것을 시인하여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섬겨주는 것 아닙니다. 내가 주님 섬겨줄게요, 교회 가줄게요, 교회 가줄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주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결국은 시간 차이의 차이뿐이지 결국은 무릎 꿇게 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집과 아집을 주님께 굴복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계획도 주님께 굴복시키며 순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발버둥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국 목사님 중에서 찰스 스탠리라고 하는 목사님 있습니다. 남침례교 총회장도 지내시고 인터치 미니스트로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 강해를 탁월하게 하셨던 분이시죠. 올 3월에 소천을 하셨는데, 그의 손자에게 한 마지막 말을 적어 놓았어요. 손자의 이름은 매튜라고 하는 손자인데, 이 손자는 이 찰스 스탠리 목사님의 딸의 이제 아들이었던 거죠. 이 손자는 부모님의 이혼과 어려움의 삶을 통해서 사춘기 때에 상당히 방황을 하게 됩니다. 자살 충동도 여러 번 느끼게 되고, 매튜라는 사람이요, 그리고 마약에 손을 대고 또 힘들게 살아가는데, 이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한 마지막 말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스탠리 목사님이 자기 손자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너 이거 잊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에게 순종하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이 손주의 말이, 할아버지는 그 좌우명이
그의 목회를 성공으로 이끈 원동력이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모든 결과를 주님 앞에 맡기는 모습이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넘치는 축복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선물이었습니다. 죄 용서가 선물이었고요.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와 총명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복을 받아 누리고 살고 있는데 이 땅에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나요? 마지막 이 구절 한 구절만 말씀으로 보고 적용으로 삼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으로 인하여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의 구체적인 삶을 야고보서 3장에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진짜 너희 중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를 가진 사람은, 예수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당신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온유함이 있어서 행함을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뭐죠?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죠. 15절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나는 지혜가 있습니다, 나는 총명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에 다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분쟁과 다툼과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지혜라고 그대로 씁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지혜를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신 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땅 위의 것이요. 똑똑하게 잘 속였습니다. 똑똑하게 기가 막히게 거짓말을 해서 원하는 거 얻어냈어요. 정욕의 것이요.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귀신의 것이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16절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나는 똑똑해서 시기합니다. 나는 똑똑해서 싸워요. 나는 결코 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의지가 강하고 내가 저 사람에게 결코 질 수 없다고 생각해서 싸우는데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것이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둘째, 다음에 화평하고, 셋째, 관용하고, 넷째, 양순하며, 다섯째,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여섯째, 편경과 거짓이 없나니. 18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일곱째,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 위를 바라보시고 감사하시며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위에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롭게 살고 넘치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주를 섬기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모든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